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아름답게 낼 때 우리가 더욱더 화창한 날씨를 맞이하며 자연의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3일 밤 저녁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감과 지혜와 또한 명철함과 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헌신의 열정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직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대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운 인간적인 계획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과 계획이기에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이 있습니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밝은 태양 아래에서 빛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귀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봉독하고 하나님의 앞에 짧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그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우리 한번 좀 찬양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찬양 고백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 가운데 보호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붙드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건지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오늘 말씀은 제목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라는 제목입니다. 가히 썩 들을 만한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복음 설교가로 되게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복음 설교가 오늘날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마치 거미나 다른 징그러운 벌레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심정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분 눈에는 여러분이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아니, 그 눈이 너무나도 정결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혐오스러운 독서보다 더 가증스러운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분을 불쾌하게 해드리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반역자가 왕을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불 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그대로 외워서 막 쉬게 한번 얘기를 하고 연출을 한번 하려다가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 수준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읽고 상고해 보셨는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떤 잔인한 비유가 있냐면 포도를 포도즙 틀에 놓고 짜면은 붉은 포도즙이 나오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포도주 틀에 사람을 집어넣고 짜내어 사람의 피가 낭자했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부분만 떼어 읽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 그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노 때문에 포도즙에 의개어져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면한 맹점이요 약점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구약에서 이전에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제가 진노부터 시작했다고 너무 깔아앉지 마세요. 여러분,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그렇다고 지금 은혜를 나누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입니까? 근데 그 구원함을 받은 출발점의 그 자리가 그냥 고만고만한 평지에서 천국 문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주님 믿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함의 출발점은 지옥불입니다. 그냥 떨어져 활활 타 죽어야만 되는 존재들에서 천국 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모판 위에 우리는 구속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1장의 핵심이라고 던질 수 있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이제 열거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죄악을 얘기했습니까? 1번 1가지, 2번 10가지, 3번 13가지, 4번 21가지. 정답은? 정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4번 21가지 죄악을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2장에 넘어오면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오늘 3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나 민족을 가지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할례받은 백성.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지옥불에 가야 돼요. 막 보내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데 1절부터 8절, 9절부터 18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의 질문과 9절의 질문은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은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2장을 받아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니나 내나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8절은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유대인들과 할례에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을 좀 던지는데요. 요거는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는 자기가 답변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대단한 자격이죠.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둘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잊어먹었거나 유대인이나 할례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화법을 썼거나, 어쨌든 첫 번째는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두 번째도는 말씀을 맡았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의 장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이 잘생겼다. 두 번째 장점은 얼굴이 잘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찾아보라면 얼굴이 잘생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생긴 것밖에는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 비웃지 마십시오. 그 아내는 그래도 제가 잘생겨서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인 자기는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가 참 큰 장점인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는데 결국 8절 끝부분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겠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전부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 이미 지옥탱이다라는 말이죠.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의 살인 죄인과 물건을 훔친 도둑 죄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우는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나의 죄가 좀 경감되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의인 같아 보이는 착각에 빠질 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약점인 것이죠. 우리는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곧 10절 앞부분에 기록된 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고 그것이 기록되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진성 죄인.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뭔지 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처럼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존재는 이미 죄인이다, 지옥행이다 라는 사실이죠. 법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11절에 의하면 이렇게죠.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를 않아요. 아니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 그 설교를 수천 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지는 않지만 매번 장례식을 인도하고 하다 보면 드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천상병 신이 노래했듯이 하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결국의 삶인데 내용이 그렇죠. 새벽 빛이 일 때 새벽 이슬과 함께 시작되는 삶, 그러다가 노을빛이 질 때 구름이 오라고 손짓하면 그냥 하늘로 돌아가 아름다운 한나절의 소풍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인데, 과연 이 한나절의 소풍과도 같은 이 인생, 쏜살같이 달리는 이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것을 쌓아 올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 멸망, 이게 원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원래. 그냥 살다가 가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용서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유학하면서 이 법정 체험을 평생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학을 하고, 여러분, 미국은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에 대한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20만 원어치 정도 우유, 계란, 치즈, 이런 것들을 막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차 운전을 하면서 티켓을 이제 받았습니다. 유학 간지 4개월 만에 조카 3명을 태우고 7명을 태우고 버클리 시내를 지나다가 경찰에 들켜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일단 7명에는 인원 초과, 어린아이 수빈이가 그때 당시 이제 4개월쯤 됐으니까 아내가 앞에 안고 태웠으니까 크리티컬 그걸로 어쨌든 그걸로 500불, 카시트 미착용 하나가 500불이니까 2개 미착용 또 1000불, 그 다음에 과다 인원 500불, 기본 2000불 벌금이다. 제가 얼마나 떨렸던지 마지막에 티켓을 뜯는 경찰관한테 카시트 하나만 빼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불쌍히 여겼는지 그거는 안 된다고, 이미 끊었다고.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한국에 전화했죠. 큰일 났다, 벌금 200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티켓이 날라왔는데 카시트 하나 미착용으로 벌금 500불이 날라온 거예요. 500불이면은 여러분 그 당시 58만 원 돈인데, 그것도 큰데 그것도 받은 은혜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와, 500불이다!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아침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딴 생각을 금방 하는 찰나에 속도가 좀 올라가고 경찰차가 또 따라 붙어가지고 티켓을 받았는데 260불. 그래서 이제 티켓을 2개를 받고 당시에 유학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법정에 가면 이걸 좀 감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많은 사람들이 50%도 깎아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비를 다 무릅쓰고 이제 깎아면 되니까 합치면은 약 한 90만 원 정도 해당하는 돈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제 가서 법정에 섰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법정이 11시 30분이 되어도 저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여러분,
오클랜드라는 흑인 많은 동네에 갔더니 뭐 2m째는 큰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한 사람씩 불러갖고 1대1로 이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guilty or not guilty 딱 묻습니다.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럼 이제 not guilty라고 하면 그때부터 서로 이제 재판이 붙는 거죠. 그러다가 보고 있는데 not guilty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막 변호하면 변호사가 딱 듣고 쓸데없는 말이면 시끄럽다고 치고 당신 태도가 불량하니까 200불 더 차지. 그러다가 막 자기가 성질이 막 나는데 밖에서 저기 좀 잡담을 하고 웃고 있으니까 그때 팍 일어서더니 성질을 내더니 일어나라고 하더니 영어는 안 들렸습니다. 막 뭐라 얘기를 들으니까 막 듣다 보니까 자기도 짜증이 나니까 말을 하다가 딱 하나 들린 얘기, 네가 지금 내 시간을 뺏었어. 다들 막 쥐죽은 듯이 진짜 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2시간 3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지만 제 이름은 호명되지 않고 20명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더니 다 가라고 하더니 앞으로 오래요. 딱 일렬로 세우더니 당신들은 왜 늦게 앉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너네들은 번들로 잡혀온 인간들이다. 티켓 2개 이상짜리들이다. 말하자면 죄인 중에 괴수들이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나와라. 딱 부르는데요. 약 3시간에 걸친 공포 가운데 떨다가 말 한 번 잘못하면 더 오바차지 되지. 한 번도 깎아주는 사람을 제가 3시간 동안 본 적도 없고 또 가슴이 떨립니까? 딱 재판장에 섰는데 guilty or not guilty 죄인이 아니냐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뭔가 애처롭고 뭔가 이게 좀 어필할 수 있는 표정으로 guilty 이렇게 하려고 막 하고 싶었는데 막 또 어설프게 보였다가는 또 이 사람 또 짜증을 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할까봐 guilty라고 그러니까 또 쫄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좀 감해줄 줄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좀 했겠지만 그랬더니 바로 그럼 돈을 어떻게 낼 거냐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딱 보니까 큰 돈 이제 500불짜리는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되고 이제 250불은 이제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긴장을 하니까 500불은 내가 한꺼번에 내고 260불은 나눠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스탑 하려고 하니까 딱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췄다가는 또 막 그럴까봐 또 옆으로 튕겨져 가고 사인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법정 앞에, 재판관 앞에 1대1로 섰을 때 우리는 guilty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는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진노에서 좀 감해 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 앞에는요, 나는 지옥행입니다, 나를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죠. 사도 바울이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되었다, 의인은 없는데 한 놈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의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참 잘 말해주는 우화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한 낙은 이제 인생 여정이라는 제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막 죽어라 이제 살리고 막 도망가다가 힘이 빠질 찰나에 운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운물을 이제 착 하고 딱 들어가서 피했어요. 다행히 운물 속에 빠지지 않고 넝쿨을 잡고 이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어렁 하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고, 아래를 보니까 어떤 버전에서는 큰 용이라고도 나와 있고,
어떤 버전은 독사들이 많았다라는 말로 하는데, 어쨌든 뱀들이 막 떨어지면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간에 한참 붙들고 있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나오더니 교대로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넝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넝쿨 사이로 벌들이 쳐놓은 꿀이 흘러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모금 먹었는데 생각보다 달콤하더랍니다. 그것을 자꾸 빨아먹다 보니까 내가 지금 떨어지면 죽고 가도 죽고 어쩔 수 없이 덩쿨이 갈리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꿀에 사로잡혀 있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딱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꿀이 뭔지 거기에 사로잡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중심성. 내 입을 채우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게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도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완전한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을 대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저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르긴 뭘 달라요? 그 나물의 그 밥, 50보 100보. 좀 더한 죄인이 있고 덜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이 본질, 이 자기 중심성, 꿀을 먹고 살아가는 이것의 의미는요, 선악과와 동일합니다. 선악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불신자들이 많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럼 원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해도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가 따먹은 그 행위가 죄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죄가 전가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라는 것은 이미 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것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 내가 비록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내 입을 달콤히 하는 이 꿀만 있으면 나는 되겠다라는 자기 중심성이 곧 원죄입니다. 그런 원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봐야 별거 없더라 라는 표정들이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없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나의 삶을 좀 보라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다 찾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확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한 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놈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게 꿀을 좀 더 달라고 구하는 자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로마서 강해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대신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이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줄 압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났나 안 만났나 내가 잘 모를 것 같아요. 때로는 성령의 뜨거움에 불과 같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한번 받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찾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에 의해 발견되어진 겁니다. 내가 찾고 내가 찾으려고 했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꼭 같은 거. 켈빈의 예정론. 우리 개신교는 켈빈의 예정론을 믿고 삽니다.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이게 의롭다고 하신 분이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저처럼 잘생긴 사람은 믿게 하고, 안 생긴 사람은 안 믿게 하면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아니죠. 예정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예정론입니다. 점치듯이 너는 믿을 것이다 라는 이게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재발견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이렇게 에어컨이 안 됩니까? 그죠? 저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벗고 가세요. 런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고난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소리짓고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신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고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올 때에 이게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빛만 보니까 한 20% 정도는 그렇더라라는 이 감동이 같이 있고, 한 80%는 네가 뭔 소리를 해봐야 내가 못 알아듣겠다.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가 작동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시고 또 뭔가 봉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그 성경적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되어진 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저만 해도요,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많이 보던 분인 것 같다고. 우리 이영철 장로님이 많이 보던 분 같다고 윤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보니까 많이 뵙던 분이에요. 좀 도와달라고 오신 분.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면 될 것만. 굳이 많이 보던 분이라고 해서 왜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장로님, 제가 안 할래 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결해도 되는데 굳이 사무실로 인도하여 드리사 지갑을 열게 하시사 2,000원을 드리게 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은혜. 이 작은 예지만 왜 우리의 선한 일을 안 합니까? 화장실 봉사로, 식당 봉사로 매주마다 땀 흘리며 성도를 섬기는데 왜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중심이다. 중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는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기본 자세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안에는요, 이미 비뚤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공적이 쌓이는 거,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순수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100%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은 다 인간은 다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돌아오는 대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에 정원사가 그 큰 당근을, 이만한 당근을 하나 이제 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왕을 드리려고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당근을 받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원사가 아무 대가를 받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해서 그래, 나의 아들아, 네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내 땅의 일부를 하사하고 싶구나. 그 땅은 이제 너의 것이다.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뻐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고관 대작 중 하나가 듣고, 야, 이 큰 당근 하나 갖다 드렸는데 땅을 줘? 내가 크고 좋은 준말을 하나 바치지 라고 해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속마음을 알아본 왕이 말하죠. 그대는 내가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리하지 않겠소. 그대는 정원사와는 다르오.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주었소. 흥부놀부 제비씨앗 얘기와 똑같은 외국 버전 이야기지요. 그러나 결론을 잘 들으셨습니까? 정원사는 당근을 왕에게 드렸지만 당신은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좀 좋은 일을 좀 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공적이 될 리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의 이 작은 선행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제가 오시는 분에게 2,000원을 주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와가지고 1,000원 줬더니 왜 1,000원만 주냐고 화를 내는 분한테 제가 욕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가라고. 그걸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2,000원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지금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이봉원 목사님 오늘 2,000원 또 전달했습니다. 누구는 말을 하죠. 2,000원. 돈을 자꾸 주면 자꾸 옵니다. 그 사람 버릇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에게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꼭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많이 도와주세요를 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악을 끼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될 줄, 신앙인이 될 줄 어떻게 아는 일입니까? 우리가 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준엄한 얘기가 떨어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목을 열어봤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라는 거죠. 시체가 썩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때문에 물려 독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으십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 죽이는데, 사람 잡는데 정말 빠르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믿는 대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보니 불구덩이,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되는 존재였음을 그건 알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께 나아가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진노 가운데에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 자기중심성, 나는 지금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을 존재인데 눈앞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그것이 좋은 양, 그냥 한날의 소풍과도 같은 아름다운 생, 그냥 꿀을 먹다 망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그냥 내 중심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고 하나님의 찾고 계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발견되어졌구나라는 깨달음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재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 로마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쏟아놓을 사도 바울의 말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꿀 앞에 아버지 자기 중심성에 놓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재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참된 회개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일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중직자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죄인들이 의인롭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순종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하나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95장 앞에서 리드를 좀 잘 해주세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죄에 빠진 나를 주 건지사 살아갈수록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덥습니까? 시원합니까? 제가 더우면 상당히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긴 와이셔츠는 아무래도 못 입을 것 같고, 짧은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얼마 동안 더 무더워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로서는 말이죠, 무덥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가요? 여름 동안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1년 중에 7월 말로 8월 초까지 유년주일학교, 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말이죠, 가능하면은 이렇게 수련회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우리 청년회가 포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 수련은 금년에 포항에 있는 새누리교회인가 하는 이런 교회에서 말이죠, 갖게 되어지는데, 새이슬교회, 새벽 이슬교회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내일, 모레,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같아서는 말이죠, 곧 그저 난리가 날 것 같이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 피해가게 하셔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저 해변가에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어제보다 더 맑아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은 더 푸르고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그래서 해변에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부지런한 아주머니들은 말이죠, 벌써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미역을 줍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역은 자연산으로서 돈을 안 내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이렇게 미역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하면은 살게 되어져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수고하실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픈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남효성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정춘옥 권사님, 고모님 되시는 남영순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7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7시 30분에 광안리에 있는 서병원 특 1호실에서 우리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6시에 광안리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영락 공업위원으로 이렇게 가실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저녁에는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슬픔을 같이 나눈 가운데 더욱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실까? 그래서 특히 가나안 마을 식구들은 말이죠, 다 참석하셔서 한 소그룹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또 주여 큰 피해 없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은혜스러운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원래부터 주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우리는 찬송가 295장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상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결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되 주여 생명 바쳐 믿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여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빛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작은 사고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방송실 사정 때문에 음악이 나오지를 못하고 피아노 반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 뜨겁게 크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